말씀 봉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29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이 시간 어린 아이와 같이라는 주제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극히 사랑하시는 주님의 장자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늘의 복을 부어주시옵시고 하늘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이 시간 참석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기 위에도 할렐루야. 네. 해마다 돌아오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특별히 그래서 어린이에 초점을 맞추고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장년부 집사님, 또 중간 우리 젊은 집사님들 다 어릴 때 어린이 시절을 과거에 다 겪어왔습니다. 그렇죠? 어린이 시절 겪지 아니한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겠죠. 네. 근데 우리는 어린 시절 잊고 사실은 살아요. 산 것이 아니라 가끔은 충격적인 추억이라든가 또 아름다운 추억이라든가 어릴 때 저기 할머니 집에 가서 참외 먹고 수박 먹었던 수영했던 이런 생각들을 다 아름다운 추억들은 한 명 이상씩은 한 장 이상씩은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저도 지금도 시골에 가면 논밭 가운데를 지나가면 소똥 냄새 나고
시골의 흙냄새가 나는 지금도 그렇게 좋습니다. 특히 비 오는 날, 특히 봄비 오는 날 이렇게 논밭 한가운데서 그 흙냄새를 맡고 있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차를 몰고 가다가도 그런 냄새가 나면 일부러 차를 세워서 제가 냄새를 맡고 가곤 합니다. 그게 어릴 때 저희 할머니 집에 자주 갔던 방학 동안이면 그런 나의 뇌세포가 기억을 하는가 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어린 시절 겪었고 그 좋고 나쁜 추억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린 시절에 어떤 환경에서 살았고 어떤 대우를 받았고 또한 가슴에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 기억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평생의 성장 과정 중에 뿐만 아니라 다 커서도 그게 남아있어서 우리의 쓰디쓴 역할을 하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아름다운 추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그걸 잊지 아니하고 때로는 그때 그 사람의 도움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니 그때 그 고모가 아니 사촌 형이 나에게 이렇게 행동을 해줬고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 늙어서도 절대 잊지 아니하고 은혜를 갚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기들 향하여 다가오는 어린아이들을 향하여서 막지 말라고 하시면서 안수해주고 축복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내일 모레면 죽어야 되는 그런 운명 가운데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누가복음에는 어린아이가 다가온 것을 그 많은 사건이 두 가지가 나와요. 누가복음 9장과 누가복음 22장이 각기 다른 장소에서 나오는 장면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2장은 바로 성만찬이 끝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성만찬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천국에는 누가 가장 제일 큽니까? 나와요. 내 피여 내 살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떡과 포도주를 나누셨는데 거기에서 말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은 그날 저녁에 잡혀가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특히 요한과 야고보가 하나님 좌편과 예수 그리스도 천국 가면은 예수님 좌편과 우편에 앉으려고 그렇게 경쟁하는 가운데서 천국 가면 누가 제일 큽니다가 말합니다. 비교급이에요. 누가 제일 크냐 나와요. 얼마나 제자들이 떡과 포도주를 마셨지만 예수님이 내 피와 내 떡이라고 말씀했지만 제자들이 이것을 영접했어요?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영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먼저 말씀을 해요. 어린아이가 제일 큰 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먼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어린아이 같은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1절부터 한번 볼까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절 예수님 반응이 무엇입니까? 시작. 네,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한 가운데 세우셨다 이 말입니다. 센탈. 그럼 12명 중에 예수님과 포함해서 13명, 아이까지 포함해서 14명, 부모들도 있었겠죠. 그거 빼고 14명 중에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어린아이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시작.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럽니다. 근데 그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어요. 결단코, never, 절대 아니다.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어떻게? 결단코 한 명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은 떡과 포도주를 마셨고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같이 훈련받고 같이 그 사막의 추운 데서 잠자고 핍박받았는데 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너희들은 오늘 이 시간에 나랑 최후의 성만찬을 하였으니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시는 건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한방 예수님이 막입니다. 한방 정도가 아니라 철문을 치시는 거예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중요한 것은 자의적 우주인 것도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아들이시니까 이분을 따르면 우리는 죽어도 천국에서 큰 권력을 가지고 큰 상을 가지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생각하고 있음을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간파하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이 뭐예요? 너희들은 아직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지 못하였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말이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요한만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갔고 베드로도 재판받는 뜰에서까지 갔지만 나중에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요한 한 사람만 따라갔어요. 천국의 입학 자격 면접 테스트에 불합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럴 줄 알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4절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말합니다. 시작. 예, 여기서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신 어린아이 갇힌다라고는 누구를 말하냐? 어떤 것을 말하냐? 이 본문의 4절을 말한다고, 기준을 말한다고 하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걸 한자말로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아를 버린다는 것이죠. 나라는 것을 완전히 비워버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적당히 주인 앞에서 고개 숙이고 회장 앞에서 고개 숙이고 권력자 앞에서 고개 숙이는 그것은 비굴이에요. 비굴이지 절대 겸손이 아닙니다. 그냥 A일 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여기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를 비우는 자를 말합니다. 우리 잘 알죠? 어린아이 우리 여기 있습니다. 저기 우리 여기 있어요. 이름을 말하지 않겠어요? 애들은 부모가 가르쳐준 대로 다 스펀지처럼 흡수해요. 왜? 성과 악을 구분할 줄 것을 몰라요. 옳고 뭐가 그름을 모르기 때문에 엄마가 이 꽃이 채송하다, 목련하다 그러면 끊임없이 그거를 습득하게 되고 아니 이렇게 먹으면 나쁜 자세야. 차가울 때 길을 건너면 네가 다칠 수가 있어. 아 이렇게 하면 나쁜 짓이고 이거는 거짓말이야. 어린아이들이 거부하던가요? 다 받아들인다. 왜? 어린아이는 수치아처럼 무생이 묻히기 때문에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다 배웠다 이 말이에요. 철새나 기러기들은 첫 번째 알에서 깨어났을 때 먼저 눈을 떴을 때 눈에 마주친 사람을 자기 어미로 인식한다고 그래요. 틀려요? 맞아요? 많이 봤겠죠? TV에서. 그래서 어느 생물학자가 이걸 테스트했어요. 알을 인공적으로 부화를 시켜가지고 애들이 알에서 깨어나자마자 그 학자가 얼굴을 비춰줬어요. 그래서 먹이를 주고 키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1마리를 키웠는데 나중에 이 생물학자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바다를 가면 바다를 가고 뒷골목을 따라와서 그동안 나중에 자라게 됐어요. 처음에는 자라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철망에다 가둬 키웠는데 나중에 한 마리를 갖다가 이렇게 밖으로 내보냈더니 그 한 마리가 쉥 날아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21마리를 싹 다 풀어줬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성령이 다 커가지고 오전이 되면 문을 열어주면
산들판에 내려갔다가 오후해지면 주인이 획 고위에 소리를 내면 어느새 21마리가 나타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그리고 겨울이 돼도 봄이 돼도 이거 철새가 날아가질 않는 거예요. 왜? 자기 부모가, 자기 엄마가 여기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저는 TV에서 봤어요. 그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것이 맞구나. 그렇습니다. 그 말 못하는 그 새들도 부모가 하는 대로 따라하고, 또 무슨 짐승도 마찬가지죠. 사냥하는 법을 배우고 다 어릴 때부터 성장하면 결국은 독수리는 분갈을 시키지 않습니까? 호랑이도 분갈을 시키고.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부모가 한 대로 습득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 순수한 상태, 스폰지, 거부하지 스폰지 상태를 말합니다. 어린아이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나이 든 사람. 우리 한국에 그렇지 않은 분포를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12세까지가 총 35%, 20세까지가 15%, 30세까지가 12%, 이렇게 하다 보니까 60세 이상은 4%. 나이가 많을수록 예수를 믿는 연령대가 퍼센트가 적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나의 세월을 많이 경험한 사람, 자기 경험의 지식이 있고 자기 자아가 성립되었기 때문에 예수라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지 못함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 같은, 실제로 이 아이를 놓고 물론 말합니다. 그 당시에 어린아이는 뭐예요? 인구수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다시 말해서 사람 취급을 못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12명 앞에서 그 귀중한 시간에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한 어린아이를 인격체로서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제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인격체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린아이를 사랑합니까? 안 사랑합니까? 사랑합니다. 성경에 어디가 있다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한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씀인가요? 그들의 천사란 말은 무슨 말씀인가요? 이 작은 소자를 지키는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 성령님 하다가 갑자기 천사론이 왜 나옵니까? 천사론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용하는 박영규 목사님, 천국에 그가 뇌출혈로 죽어버렸을 때, 정신 잃어버렸을 때 하늘에서 보내준 천사하고 또 천사, 바로 네가 태어나부터 하나님이 보내준 천사가 양쪽으로 어깨를 끼고 올라가는 대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천사가 있어요. 다만 우리는 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나 기도 중에 본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지키는 천사를 본 사람이 있고,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왔을 때 그 천사론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 유대교에서는 이 신앙을 믿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다른 유대교 신자가 랍비가 말했다면 우리는 거부할 수가 있지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들의 천사는 누구입니까? 어린아이 천사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신분급 천사를 보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을 무시했을 때 그들의 천사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항상 배웁니다. 뭔 말이에요? 일러 바친다 이 말이에요. 에이람 지사님이 이 어린아이의 인격을 무시하고 또 천대했다. 도와줄 때 도와주지 아니하였다. 멸시하였다. 누가? 천사가. 그래서 우리의 생명책에 뭐요? 우리 행위가 그 천사들이 기록한 대로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검사가 우리 조서를 다 꾸미듯이. 아멘? 그건 아멘이죠. 그러나 내가 어린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끌어안고 전해줬다고 하면
그거를 지켜본 천사가 하늘의 아버지께 날마다 고해 바쳐. 그것은 정말 좋은 거예요. 아멘. 조금 더 크네. 내 말이 아닙니다. 오늘 그냥 이철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말씀에 근거하면, 여러분, 우리도 흔히들 우리 한국의 부모들은 말합니다. 아이고 애기 그만 때리세요. 신고하면 경찰이 갑니다. 내 아이 내 마음대로 당신이 뭐요? 그래서 정말 아동학대법이 이미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미 몇십 년 전부터 시작되고 우리 한국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보니까 시퍼렇게 멍이 들었어요. 반드시 그 선생님은 교육위원회와 그 학교 주경찰이 신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신고하지 않으면 그 선생님도 걸려 들어갑니다. 몰라도 우리 한국의 법에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강력히 시행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하나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상법에는 짐승을 훔치고 짐승을 죽이게 했을 때는 그에 따른 짐승을 가지고 보상하게 되어 있지만, 생명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도 생명의 핏값을 흘려야 한다고, 그래야만 이 땅이 더러운 것을 막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가 만든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거가 달라요. 오늘날은 우리나라에도 개값이 큰값이 되고 사람이 이상해가는 그런 것이 됐기 때문에, 참 물론 동물법도 필요합니다. 동물법도 필요해, 동물법도 필요합니다. 아무튼 동물법보다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체를 닮은 하나님의 생명체인 그 아이. 그래서 낙태법이 우리나라에 지금 통과됐습니까? 통과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거는 천주교에서는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그 참 좋은 점이에요. 우리 기독교에도 개신교도 적극적으로 이거는 반대해야 됩니다. 낙태 합법화 되면 안 됩니다. 분명히 그 아이가 장애인이 됐던, 또한 정상적인 아이가 됐던, 아니면 태어나면서 정말 숨을 걷어낼 수 없는 그런 점, 그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산모의 잘못도 물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기도 모르게 모르는 물은 항물을 마셔봤다거나 무슨 중금속이 된 걸로 하나 했다면 그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부모의 잘못으로 추궁하지 아니하고 그 생명체를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태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이의 마음속에 우리가 학대 해석한다면 그런다는 말이에요. 이 작은 아이를 학대하는 자, 무시하는 자는 천국에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반대로 말합니다. 또 5절에 그와 반대된 말씀을 말합니다. 시작. 이런 아이를 영접한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껴안아주고 그렇게 했을 때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된다.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축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라, 그 다음에 반드시 축복의 말씀을 줍니다. 그러나 하라 했는데 하지 않으면 저주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것은 저주의 축복을, 저주를 내리려고 주신 것입니까? 아니요. 하라 그러면 축복을 주기 위해서 축복의 그릇을 주고, 하늘에서 이 축복의 그릇을 주고 위해서 축복의 이 세숫대야를 부수려고 준비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오늘 어린이날에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말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더 확대시켜 말한다고 하면 연약한 자, 가난한 자, 무시당하는 자, 업신여김을 당하는 자 다 포함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강한 자 속에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연약하고 신체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학교에서, 그렇지 않은 정상아인데도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그러므로 때로는 부모한테는 말을 못하고, 이 말을 하면 나의 어머니가 가슴 아플까봐 끙끙 앓고,
내려가면 또 서틀버스로 당해야 할 거 생각하고, 또 심부름 당해야 되고 돈을 뺏길 거 생각하고, 그 다음날 학교 끝나고 오면 맨발로 오게 되면 너 아빠가 그때 신발 신어준다 어디다 했냐? 잊어버렸어요. 뺏겠단 말 못하고, 야, 이 증계로 그래 좋은 아빠가 보너스 타가 좋은 옷 사줬는데 너 어디 갔냐? 뺏겠단 말 못하고 그냥 잊어버렸어요. 납숙 집에 또 어디서 터집니다. 그러다가 그 고민을 못 이기고 고통을 못 이기고 저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떨어지는 장면 얼마나 많이 봅니까? 제가 지난주 2주 전에 우연히 여기 주차하다가 내 생각은 중학생 같아. 한 사람은 청년이고 꼼짝 못하고 10분이고 20분이고 주차장에 당하고 있습니다. 때리는 것은 아닌데 내가 봤을 때는 학폭 같아. 뭔가 뺏기고 있는 것 같아. 경찰에 전화를 했어요. 112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20분 만에 옵니다. 나는 그 아이들 보니까 또 저쪽 구멍이 당하고 있어요. 그동안 경찰 오는 순간에 사라지고 없어요. 근데요, 경찰이 내리지도 않아요. 보통 파출소 신고하면요, 젊은 순경과 또 노타이에 말똥하나 단 노타이 경찰이 옵니다. 노타이면 죄송합니다. 50년 정도 넘으신 분들이 대부분 제가 신고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요, 내리지도 않고 인상을 팍 쓰면 제가 느낀지는 몰라. 아주 기철한 듯이 어디에요? 방금 저기 주차장에서 하다가요, 방금 이 빌라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봤는데 금방 어디 가버렸는데요. 금방 사라졌어요. 30초 만에. 경찰이 오면 좀 가르쳐 주려고. 나는 그냥 가면 되잖아요. 하도 안 오길래 20분 만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아주 왜 귀찮게 하나 그런 표정이었어요. 그것이 한번 돌고 갈게요. 그 다음에 대화가 안 옵니다. 연락이 안 옵니다. 왜? 내 번호가 그게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전화 올 거 아니에요. 그분들 핸드폰으로 저한테 전화 왔기 때문에 결과는 이야기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안 옵니다. 이건 두 번째 나의 경험입니다. 첫 번째 경험 저기 있었어요. 나주 남평에서. 제가 이번에 사건 통해 절대 전화하지 않으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도 경찰이 고압적인 자세로 열쇠를 달라고 그래요. 나는 그 피해자 당할까봐 아니 나는 줄 수가 없다고, 그 운전사가 나의 피해를 키를 주지 말라고 했다고. 그때 인상을 쓰면서 소리를 막 쳐요. 절대 안 좋습니다. 나도 일부러 두 손 딱 집어쓰고 목에다 힘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왜? 내가 죄가 없는데요. 나 공익신고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도 똑같이 위아래 쳐다봤어요. 저는 다시는 신고 안 하려고요. 혹시 이 방송 보시는 경찰분 대단히 제 선한 경찰들 괜찮습니다. 근데 그때 그 경찰 제 기억하면 회개하십시오. 예, 에피소드였습니다. 경찰도 얼마나 힘들면 그렇겠어요.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는데 그 짜증도 나겠죠.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합니다. 네. 여기서 나를 영접하면 곧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얼마나 큰 상입니까? 얼마나 큰 상이에요. 예수님을 환영한, 예수님을 대접한 것이, 여러분 우리 생애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 대접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대접한 거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만큼 그 상급이 크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불쌍한 자, 사랑받을 수 없는 자, 정말 세상에서 나를 사랑해 준 사람이 없구나, 나는 정말 이 세상이 고하구나, 절망의 가운데 내가 선택할 것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길이다, 자살하는 길이라고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 와서 손을 잡아줄, 위로에게 기도해 줄 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영접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멘. 저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강주천변에서 그렇게 울고 그렇게 소순내서 뭔 사이인가 보고 제가 길을 가다가 그때 밤 11시에 우린 천하예배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은 바빠 죽고 버스는 없고 가다가 내가 갈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생각나서, 어르신 뭐 때문에 이렇게 우십니까? 내가 내 사랑하는 딸을 오늘
화장하고 돌아오는 길이야.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술 한 잔 먹고 내가 울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끌어안아줬어요. 선생님,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나도 어릴 때는 교회를 다녔어요. 엉엉 울어요. 제가 선생님에서 눈물로 그냥 기도해 줄 수 있을까 할 때 기도해 달래요. 펑펑펑 울어요. 따님은 천국 갔을 것입니다. 교회 다녔습니까? 안 다녔대. 그래도 따님은 천국 가셨을 것입니다. 그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말씀 준비하면 생각이 났어요. 그래요. 그 순간에 저는 그날 그 저녁에 아무도 본 사람이 없지만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였구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직장 가운데서도 부모가 있지만 자기 남편이 있지만 아내가 있지만 애롭다고 하는 사람을 참으로 많아요. 왜? 진정한 사랑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그러한 사람을 찾아서 손 한번 잡아주고 또 때로는 기도해주면 좋아할 것입니다. 저로 처음 만난 사람, 그래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어도 제가 댁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그 시간을 잠깐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하라고요. 필요 없다는 사람 한 사람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기도해 줍니다. 왜요? 자기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잘되기를 기도하고 성공하기를 기도하고 좋은 남편 만나기를 기도해주고 좋은 아내 만나기를 기도해주는 누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또한 자녀가 잘되기를 기도해 주는데 기도 끝나면요 기도해 줄까요? 하면 답답했는데 기도하지 나면 좋아라 그래요. 왜?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을 전하는 자입니다. 아멘.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유대인 백성들을 갖다가 히틀러가 600만 명을 죽였을 때 그들은 저주를 받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저주받았지 않습니까? 깡그리 독일은 멸망당했습니다. 깡그리 죄가 되어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저주를 받았던 독일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의 사람을 저주하고 핍박하였을 때 그 대가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또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케 한단 말은 뭐냐면 멸망의 길로 간다거나 실망케 한다거나 또한 기분을 나쁘게 한다거나 이렇게 두루두루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거나 연자 맷돌을 차라리 메고 죽는 것이 나았다고 말합니다. 엄중한 하나님의 예수님이 책임을 묻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바로 이 작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의 127편 1절부터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여러분이 키우는 자녀가요. 그래서 자녀가 많은 자는 축복을 받나니 성읍에서도 축복을 받으리라. 논쟁에서 이기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 저는 그것을 봤어요. 자녀가 없는 부부를 봤으며 노부부를 봤어요. 근데요 그 아버지가 훨씬 힘이 셉니다. 자녀가 없는 아버지 힘이 훨씬 센데요. 자녀가 5명이는 아버지가 시비가 붙었는데요. 5명이 우르르 나오니까 아버지 기가 죽어봅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127편에 성읍에서도 논쟁에서 일이란 말이 그겁니다. 자녀가 많은 자는 뭐라고요? 전통에 하살동에 하살을 많은 자다. 두려움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지은 시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산업사회가 됐기 때문에 옛날엔 농경사회가 있기 때문에 바로
아이 하나가 바로 일꾼이었고 바로 재산이었기 때문에 많이 낳았습니다. 오늘날 산업사가 교육비도 비싸고 할 때는 다 적게 나죠. 그러나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젊은 부부들은 아이들을 낳는 대로 하나님 주신 대로 낳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도 안 내. 아이고 목사님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요. 힘들죠. 그러나 그 세대를 이미 지난 우리 장년부 우리 집사님들이 보면 아이고 그것이 뭐가 힘드냐. 예, 아무튼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요, 오늘 여기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자녀를 내 자녀라고 하면서 얼마나 저주스러운 말을 많이 해요. 저도 어릴 때 많이 장난입니다. 이 호랭이 물어갈려마 이놈아. 또 뭐 어찌고 저찌고. 근데요, 우리 옆집에요, 건너편에 1년 선배 되는 집안이 있어요. 아버지가 술은 먹고 그냥 잠을 자야 되는데, 그때는 전부 다 관자집 이렇게 사이사이 벽이 다 들려. 가운데가 항도벽이었는데 새벽 2시, 3시, 4시까지 잠을 안 자고 혼자 고함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까 이 부인 처음에는 싸움하다가 이제 달가내고 그냥 자는 거예요. 그것도 잔소리를 듣고. 얼마나 그게 이제 습득이 됐으면. 그렇게 해서 또 입에 담지 못할 뭐 배랑 맞아 어찌고 저찌고 거지가 막. 그런데 무섭게 세월이 지나서 제가 그 소식을 들었어요. 딸 하나만 삼고 다 죽었어요. 성장 중에 저주를 퍼부으니 야곱이 12 아들들에게 예언한 대로, 입에서 나온 축복한 대로 나오잖아요. 축복한 대로 그들의 삶이 나길 400년이 흐르고 출애굽한 다음에까지 가나안 땅에 정보가 있고, 야곱이 430년 전에 예언한 그 예언들이 그대로 12지파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냥 야곱이란 인간의 입에서 나온 말이 그렇습니다. 야곱의 말은 아버지의 말이었지만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온 예언의 말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대로 자식은 성장하고 축복받는다, 이 말입니다. 안데리선이 누군지 알죠? 재윤이 안데리선 누군지 알죠? 안데리선이 처음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글을 쓴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보니까 정말 재미가 없는 글인데 친구들한테 읽어주면, 야 그것도 글이냐고 놀림받고, 엄마 내가 오늘 글 써서 내 친구한테 들려주니, 야 이 멍텅구리야 그것도 글이라고 썼냐고, 나 구박받고 욕못 얻었어. 네가 한번 읽어보렴. 엄마가 말합니다. 야 그 애들이 너의 수준에 못 미쳐서 그래. 너무너무 재미있어. 와 너무너무 재미있어. 다음에 또 써주지 않을래? 엄마의 웃는 것, 그 칭찬 때문에 그 다음날 또 써옵니다. 엄마가 재미있지도 않은데 깔깔깔 웃어줍니다. 어쩜 이런 놀라운 글을 쓰게 됐어. 계속해서 칭찬해 줍니다. 안 되신 날이 성인 돼서 고백합니다. 기자가 인터뷰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이 이런 아름다운 글을 쓸 수가 있었습니까? 우리 엄마의 위로와 격려였습니다. 우리 엄마의 칭찬이었으면 저는 이렇게 글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우리 엄마가 이 글을 읽고 너무너무 내가 읽어주면 좋아해서 우리 엄마를 행복해 해주려고 쓰다 보니까 그 재미없는 글을 우리 엄마가 끝까지 들어주면서 따봉. 그래서 글이 이렇게 발전해 쓸 수가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제너럴 일렉트릭, 미국의 유명한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GE 일렉트릭 다림이 아주 알아듣는 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전 세계 유명한 제너럴 일렉트릭 세우신 분이 잭 윌치라는 사람입니다. 창업주가. 그 사람은 말 더듬이었습니다. 공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성적표를 받아오면은 A만 하나 있으면 그거 가지고 칭찬만. 나머지 D, E, F가 있는데, 네가 이런 A 학점을 받다니, 이야 윌치 너는 최고다. 엄마
나는 가게 F인데요, E인데요. 아니야. 그런 거 네가 EA라는 것은 그만큼 네가 취미가 열심히 한 거야. 너는 곧 머지않아 EF도 A가 될 수 있어. 걱정하지 마라. 이 A만 가지고 올 때마다 칭찬받는. 두 번째, 말 더듬는 심해서 그는 왕따했다고 그럽니다. 야, 걱정하지 마라. 엄마도 그랬어. 너 걱정, 너는 잘할 수 있어. 넌 나의 소중한 아들이야. 끊임없이 칭찬해주고 끊임없이 칭찬해주니 나중에 그 말 더듬이도 유창한 언어로 바꿔지게 됐고, 결국은 그 엄마와 격려와 칭찬이 제너럴 일렉트릭 회장까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냥 월급장의 회장이 아니라 창업주가 됐다 이 말. 그 칭찬.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쓸개 한 마리, 쓸개집 한 마리, 한 마리랑 한 통을 말합니다. 커다란 한 통. 한 통보다는 꿀 한 방울이 파리를 더 많이 잡는다는 우리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의 속담이 있어요. 쓸개 한 마리면 꿀 한 방울하고 비교해서 얼마나 차이 납니까? 비교할 수가 없는데 그 꿀 한 방울이 그 맛을 보려고 수많은 파리떼들이 오니 그 파리떼를 더 많이 잡으시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말입니다. 굉장히 아주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자네가 잘못된 거 지적하고 또 지적하고 너 왜 그래 때리고 막 10마디 말한 것보다는 아이에게 자그마한 칭찬의 말 한마디가 그 아이의 길을 살리고 그 아이의 장래의 좌우를 운명을 짓는 말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썼던 말이 있잖아요. 고래는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는 말. 그 말이 되겠습니까? 그 말이. 이건 엄청나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아이를 실적해 하지 않은 비결은 무엇입니까? 칭찬해 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그 아이의 인격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인격체로 대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 아이의 하나님 만드신 작품을 우리 인정해 준다 이 말입니다. 또 그 아이의 오늘 10절의 말씀을 드려요. 그 아이를 지키고 있는 천사가 지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로 압니다. 칭찬을 먹고 자란 아이는 결단코 성공할 수밖에 없고, 칭찬을 듣고 난 아이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단코 인생에서 나고자 되지 않고, 결단코 실패자 되지 않고, 결단코 꼴이 되지 않고, 결단코 머리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칭찬하는 자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한국의 부모들이 야, 너 학교 가서 기죽지 마라. 너 거리에 나가면 친구들만 기죽지 마라. 어떻게 된 거야? 같이 이마면 이마, 손은 손은 같이 묻어. 기죽지 말라고 말합니다. 교육 참 잘 시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을 가다가도 젊은 아이들 운전하고 자기가 잘못했으면 길을 세우고 어른한테 달라듭니다. 기죽지 아니합니다. 정말로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우리가 이해하는 못하는 너무나 많이 있어요. 얼마 전에 이삿짐 옮기다가도 그 이삿짐 옮기신 분 나한테 한탄하는 거야. 나도 그 장면을 못 기억을 했어. 잠깐 30초면 차 떼주면 되는데 빼주고 하는 거 30초면 이 아이가 저기 유치원에 있다고 그 아이 이분이 30분을 기다려서 그 사람이 나오기를. 나와서 30분 만에 나와서 아기를 안고 난 이 아이 저 어린이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올게요. 이삿짐 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30초면 빼지 않습니까? 아이 차에 태우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 갔다 온다니까요. 30분 기다렸는데요. 우리는 바쁩니다. 오후에 또 가야 되니 우리 하루 벌고 하루 사는 좀 봐주세요. 아니 갔다 온다니까 뭘.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젊은 사장 내가 이 아이 좀 봐줄 테니까 좀 빼줘. 부탁합니다. 차로 그 바로 앞에 맞은편 그냥 여기 1m만 2m만 움직이는데 차를 또 아이를 데려가 갔다가 왔습니다. 차를 또 출근한다고 가는데 차를 쌩쌩하고 가버려요.
간 다음에 그래요. 이사집센터 팀장이란 분이 내가 30분을 집에 들어가가지고 관리소 형한테 물어서 번호 물어가가지고 집까지 쫓아가서 30분에 나갑니다. 예, 30분은 기다려줄게요. 왔는데 저렇게 한다. 그 나름대로 젊은 사람도 이유는 있었겠죠. 뭔가 이유는 있었겠죠. 예, 그런 말은 이유는 있었겠지만 적어도 제가 3자인제 판단하는 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분의 말대로 기죽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미국의 크리스찬 가정들은요, 일본의 가정은요, 남에게 피해 주지 말라. 질서를 세계 1등입니다. 거리 가면 정말입니다. 거리 가면요, 화장지 하나 없어요. 낙엽 하나 없습니다. 다 지켜요. 전철 안에서 뛰어나는 사람 없습니다. 큰소리 치는 거 없어요. 책을 보든가 신문을 봅니다. 핸드폰 그들이 하는 것처럼 일부러 봤어요. 일부러 가서 일본 가면, 출장 가면 없어요. 우리는 KTX 타면, 버스 타면 그냥 일본 사람이 정말 잘 지켜요. 그런데요, 미국 크리스찬 가정에서는 나갈 때 애한테 말합니다. 애야, 오늘도 나눔을 베풀어라. 나눔을 할 수 있으면 베풀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보낸답니다. 우리나라에 입양아가 제일 많은 것이 미국 아닙니까? 의무적으로 그걸 배운다고 그래요. 입양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베푸는 것이라고. 그래서 다 의무 내지는 그 기독교 예수님의 그 박애 정신을 바탕으로 끌어당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죽지 말라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는 언어를 바꿉시다. 자녀들에게 오늘도 나눌 수 있으면 베풀어라. 베푸는 것은 물건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길 가다가 반에서 지우개 안 가져왔으면 지우개 좀 나눠주고, 연필 없으면 연필 하나 나눠주고, 이게 베품 아니겠습니까? 그게 한 개가 모이고 두 개가 모여서 위대한 록펠러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록펠러 서구재벌 아닙니까? 그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록펠러를 반드시 예배 전 40분 전에 데리고 갔다고. 록펠러 해고록에 나옵니다. 인선전집에 나와요. 예배시간 반드시. 그리고 반드시 자기 어머니랑 록펠러를 제일 앞자리. 록펠러야, 네가 어린이 되면 절대 교회 목사님한테 대들지 마.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 되지 말고. 두 번째, 내가 너에게 보였듯이 11조원금 빼먹지 말고. 세 번째, 네가 가진 만큼, 네가 가진 하나님이 주신 거니 가진 만큼 나누라고. 이 세 가지가 오늘날 나를 있게 하였다고 그의 인생전집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를 어떻게 키웁니까? 야, 오늘 또 학원 갔니? 그것보다는 오늘 예배에 참석하였니? 그런 질문으로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학 점수 몇 점 맞았니? 하보다는 오늘 성경 한 장 읽었니? 이런 걸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나갈 때 얘야, 네가 베풀 수 있으면 베풀었으면 좋겠다. 그럼 네가 베푼 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런 고백의 교육의 헌장이 여러분의 가문이 됐고 가오가 되고 여러분의 대대 자손으로 후손으로 이어져가는 축복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극히 사랑하였고 그때 아내자들과 아이는 인구수에 포함되지 아니하였고 그 주류가 아닌 아웃사이더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어린아이를 어린이들이 보는 앞에 센터에 세우시고 예수님이 이 시대의 주인임을 밝히시고 천국의 주인임을 밝히시며 어린아이 같이 아니하면 누구든지 천국에 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만이 천국에서 더 베스트가 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끊임없이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을 잡지 않고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밥을 먹을 수가 없고 길을 건너갈 수 없던 것처럼 절대적인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겸손한 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낮추는 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작은 아이를 실척해 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 맷돌을 죽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버지, 그 인구수에 포함되지 아니한 아우사된 그 어린아이를 향하여서 그 작은 소자를 멸시하는 자는 그 아이를 지키는 천사가 매일매일 아버지 하나님께 보고하고 대면하는 자라고 말씀하였사오니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나의 자녀를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상급으로, 하나님 주신 기업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가정에 이 자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키우도록,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예수의 사랑을 전파하는 자로서의 복된 자녀를 주셨음을 깨달아라. 하나님, 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말씀을 날마다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유대인들은 지금도 십계명만은 어찌하든지 지키도록 말씀합니다. 왜? 십계명을 지키는 자야만이 하나님의 합당한 자고 복을 받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게 다 십계명에 있는 말씀. 아니, 우리 자녀들에게도 아버지, 학원의 수학 공식과 영어 공식 가르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이 십계명만큼은 어릴 때부터 자녀들 머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심어주는 우리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그 아이가 아버지 하나님, 모세 같은 아버지 그런 지도를 서게 하시며, 아버지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으로서 하나님의 신정의 정치를 담당한 아버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라고 인정받은 그런 다윗과 같은 우리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